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다같이 마음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사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 따갑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환난 중에 소망을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몸을 깨뜨려 우리를 자녀의 자리에 두셨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소망의 자리에 두셨습니다. 환난 많은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 천국의 자리에 두셨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선전하는 파수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주님의 영광 하나님 아버지의 신비를 이 한 몸에 다 담으셨습니다. 이 작은 몸이 장차 하늘의 영광으로 깨어난다니, 하나님에게만 있는 영생이 이 몸에 입혀질 수 있다니, 하나님 품에서만 있는 그 안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서부터 그 나라가까지 내 것으로 솟아날 수 있다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때론 우리가 이런 영광을 잊고 사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속성들 때문이 아닐런지요. 탐욕, 시기, 질투, 분노, 경쟁, 교만 등 우리 안에 안식을 파괴하는 어둠의 세력에 자주 넘어지는 연약한 자신으로 인하여 우리는 안식의 쉼과 그 영광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또 이 땅의 환난으로 인하여 우리는 연약하여 보이는 것에 무릎을 꿇고 천국을 잃어버리고 십자가를 잃어버리고 예배를 잃어버리고 기도를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털퍼덕 주저앉아 무덤에 갇혀 있었던 것은 아닌지요. 주여, 오늘 예배를 통하여 다시 일어나 주를 믿는 자녀에게 입혀진 하늘의 영광을 쇠 속에 고물상하게 싸게 팔아넘겼던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성도의 자리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시 일어나 십자가의 자리로 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성령의 세수를 마심으로 우리를 속박하고 민족을 속박하고 교회를 속박하고 가정을 속박하던 사단의 권세 물러가고 전염병과 질병의 권세 떠나가고 내 몸이 천국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춤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다시 일어나 살아나는 부활의 춤을 추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환난 중에 일어나 온 세상 위에 다시 회복되고 온 세계를 일으키는 부활의 춤을 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바이러스는 보이지 않는 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상당한 이렇게 전파 능력이 있는데, 우리 마스크를 벗으시고 이렇게 기침을 하면 10만 개의 바이러스가 나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마스크가 쓰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살리는 영이 있습니다. 살리는 바이러스가 성령님이신데, 우리 성령님에게 감염돼서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사탄마귀의 바이러스가 떠나가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19에 걸렸던 97세의 황영주 할머니가 도구를 이끌고 생명의 의지를 불태우고 이번 주에 살아나셨어요. 인터뷰에
자식 걱정에 이 코로나를 감기처럼 여기고 견디고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일어났고 사랑받았기 때문에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사랑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사랑받으면 일어날 힘이 생기고 일어날 믿음이 생깁니다. 저는 본문에 들어가면서 다시 일어나고 또 일어나서 주님께로 갔던 성경의 사람들을 몇 사람 먼저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 혈루병 걸렸던 여인이 있었어요. 이게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이죠. 혈액 응고 인자가 부족해서 생기는 선천적 질환이에요. 그렇게 고대로부터 알려져 있던 그런 병입니다. 당시 이건 아주 부정한 불치병이죠. 저주받은 병이다 그렇게 여겨졌어요. 그러니까 이건 사람들의 삶 가운데 테두리에서 버림받은 병이죠. 이 여인이 주님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주님께로 가요. 주님께로 가는 여인의 피가 멈추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독살 같은 말로, 이 언어로 이 여인을 또 한번 쓰러뜨렸겠죠. 그래도 일어나 주님께로 가요. 밀어도 다시 주님께로 가요. 막아도 가요. 기어서라도 가요. 군중을 해치고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주님 가까이 봤을 때는 사력을 다해서 피 흘리면서 기진맥진에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어요. 만졌어요. 주님은 내 몸에서 이미 능력이 나간 줄 알미나 그러셨어요. 이미 능력이 나간 줄 알았어요.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어떤 핍박에도 불구하고 주님께로 일어나 가야 합니다. 주님께로 가기만 하면 사랑받을 수가 있고 살아날 수가 있고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루는 가버나움에 주님께서 오셨어요. 문제를 가진 많은 사람들이 주님 말씀을 들으려고 이렇게 모였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그런 가운데 중풍병 걸린 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희망이 없어요. 예수님께 갈 수도 없고 갈 힘도 없습니다. 이대로 누워있다 그냥 죽나 보다 하고 완전히 절망했어요. 그러나 다행히도 이 심장이 뜨거웠던 이 중풍병자 친구들이 이 친구를 데리고 주님께 데리고 가기로 결정했어요. 뭐 들것 같은 거 비슷한 것으로 거기 눕혀가지고 실려갔는데 가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집에. 그런데 이들은 낙심하지 않았어요. 중풍병자 이 친구들 속에는 친구들 속에는 믿음을 먼저 일으켰어요. 쓰러질 수 없다. 넘어질 수 없다. 포기할 수 없다. 살려야 된다. 일어나 가서 그 집에 가보니까 지붕이 보였어요.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그 집의 지붕을 뚫어서 그 지붕에 구멍을 내가지고 이 중풍병자 친구를 그 집으로 달아내리기로 이렇게 의견의 일치를 본 거지요. 지붕을 뜯는 과정에 수없이 많은 비난과 욕이 쏟아졌겠죠. 그래도 믿음을 일으켰어요. 괜찮아. 힘내게들. 우리 끝까지 하세요. 지붕을 뚫었어요. 그 환자를 주님 앞으로 내렸습니다. 말씀 앞으로 들이내렸어요.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감동하시고 칭찬하시고 이 환자를 벌떡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우리가 지금 할 일은 다시 일어나서 지붕이라도 뚫어야 하지 않을까요? 주님이 십자가 고난을 바로 앞두고 시몬의 집에서 잔치하고 있을 때 한 여인이 예수님께 들어와서 옥합을 깨고 주님께 자신의 사랑을 표현했어요. 문제는 이 여인이 성경 말씀 보면 죄인이었다는 거. 성경 보시면 죄인인 한 여자가 행실이 나쁜 여자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당시 상황 볼 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창녀에게 이렇게 표현했다고 그래요. 수많은 저주와 욕을 먹으면서 이렇게 욕을 먹던 이 여인이 사회적 격리를 당한 이 여인이 수없는 욕과 손가락질과 치욕적인 욕을 먹으면서도 일어나서 이 집에 뛰어 들어갔다는 거죠. 이 여인을 수없이 그동안 넘어뜨렸던 사회적 시선과
사람들의 시선과 사회적 편견을 이기고 이 여인은 일어났어요. 그리고 돌에 맞아 죽더라도 내 영혼과 내 인생을 치료해 주신 주님께 내 사랑을 표현하리라 300데나리온 나가는 비싼 이 옥합 전 재산을 부어서 주님의 몸에 부어서 기념하고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습니다. 절망의 자리, 어둠의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 가시는 길 십자가 길에 참여했던 이 여인은 주님의 입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내 이름도 기념되리라,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내가 있으리라는 칭찬을 받았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여인이 행한 이 복음적 이야기를 듣는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사람들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는 주님께 일어나 가는데 주저하지 않게 되었어요. 이들은 가야 될 곳을 바로 선택했다는 것, 끝까지 일어나 갔다는 것, 이것이 역사를 바꾼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을 일으킨 거죠.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로마 백부장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을 이렇게 칭찬하셨어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노라. 선택한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 못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서운한 얘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가족과 일터를 벌이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12 제자도 있었어요.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냈던 다른 70명의 제자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 중에 오늘 본문에 백부장처럼 이렇게 믿음 좋다고 칭찬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왜 그럴까요? 가야 될 곳을 첫째로 제대로 선택하고 믿음을 일으켰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을 일으켰다. 하인의 질병 그 위기에 로마 백부장 그 권력으로 선택한 것이 예수님이다? 이 가능할까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믿음이고, 거기다가 유대인 장로들을 보내고 벗들을 보내서 내 마음을, 내 믿음을, 내 사랑을 보내 제가 주님께로 갔으니까 제 집에 오지 마시고 말씀으로만 하세요. 그러면 내 하인의 병이 낫습니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믿는 신앙, 그 신앙을 믿는 정말 이만한 믿음을 보기 힘든 그런 진짜 그런 믿음이었어요. 주님이 칭찬할 만하죠. 이 기적은 이런 과정에서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주님께 가는 그 믿음에 의해서 누워있던 하인이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미국 전역에 지금도 JC 백화점이 널려 있습니다. 제 창설자 페니는 이 페니라는 사람이 창립을 했는데 JC 페니 백화점, 은행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부동산에 많이 투자했는데 대공황이 일어나가지고 주식이 휴지 조각돼 버리고 부동산 값이 폭락해 하루아침에 무일푼이 되었어요. 그는 파산 후에 점점 몸이 우울해지면서 우울증의 병에 걸리고 내가 죽어야 되겠다, 죽음의 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절망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삶의 희망을 잃고 요양원에서 좀처럼 절망으로부터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아침 병원 복도를 걸어가는데 어릴 적에 즐겨 부르던 찬송가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찬송가 소리를 향해서 무심코 자기 발길을 옮겼어요. 482장 찬송이었어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이 찬송이 들려온 순간 그 속에 은혜가 점령했어요. 성령님이 점령했어요.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그래, 내가 다시 주님께로 가야지, 일어나 가야지. 그러면서 그동안 자신의 마음을 누르고 있던 실패와 무거움과 죄짐과 좌절의 무거운 돌이 굴려지고 마음에 어떤 성령님의 강력한 평안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즉시 다시 일어나서 힘을 얻었어요. 마음의 꿈과 희망이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때 나는 내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할 수가 없다. 그러나 내 속에 어떤 분이 오신 것이 분명한데 그것은 내 속에 어떤 힘이 내 인생을 바꾸는 기적이 일어났다. 그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보았고 교회에 내가 신앙생활을 다시 열심히 할 것을 계획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절망을 디딤돌로 삼은 그는 다시 일어나 백화점을 세우고 1700개의 점포를 갖게 되었어요. 주님 안에서 믿음이 그 속에 일어나자, 다시 일어나자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되었다는 간증입니다. 몇 번 들어도 은혜스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런 전 세계적인 전염병 위기에도 낙심하지 않고 다시 예배가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고 말씀이 살아나고 믿음이 살아나면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 백부장처럼 제대로 선택하고 가십시오. 그러면 다시 일어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가지 않아도 될 곳까지 가는 사랑이 그 속에서 일어났어요. 따라합시다. 사랑이 그 속에서 일어났다. 여러분 백부장은 로마 장교예요. 그 밑엔 여러 명의 종이 있잖아요. 당시 통념으로 볼 때 종들은 그냥 종이에요. 짐승들처럼 돈으로 팔고 사고 할 수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종이 병들리면 대부분 주인들은 대부분 그래요. 그냥 내버려 두거나 아니 죽도록 버리는 거예요. 그게 통념이었어요. 그러나 백부장은 종을 사랑했어요. 소중히 여겼어요. 아꼈어요. 가치를 높였어요. 본문 2절 보시면 사랑하는 종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서 사랑하는 말하는 엔티모스라는 말인데 이 뜻이 뭐냐면 가치 있는 소중한 아주 귀중한 값비싼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은 백부장에게 정말 소중하고 값비싼 존재였던 거예요. 보석 같은 존재로 취급받았던 거예요. 얼마나 소중히 여겼냐면 종을 고치기 위해서 유대인 장로들을 이방인 사람들이 유대인 장로들을 하나님 있는 유대인 장로들을 몇 사람 보냈어요. 예수님께. 이 형식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증명해 줄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처럼 백부장은 사랑할 필요가 없는 사랑해도 안 되는 사랑하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을 사랑했다는 거죠. 사랑해서도 사랑하지 않아도 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는 거 이게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이스라엘 장로들도 백부장이 사랑이 많은 것을 알았어요. 주님께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어주었다고 백부장이 회당을 지어줬다고 이 장로들이 가서 얘기하잖아요. 이런 일이 당시 로마의 신분을 가지고 이런 권력자가 회당을 지어준다는 거 지위를 걸고 신분을 걸어하고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었어요. 바로 이 모습 때문에 안 해도 될 일을 하고 안 가도 될 곳을 가는 십자가 심장 가진 메시아를 닮은 사람이라고 주님이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칭찬하시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기 때문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도저히 사랑받지 못할 사람, 사랑받아서는 안 될 사람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 아닐까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외아들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영원한 죽음을 대신 짊어지게 하신 측량 못할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까? 우리는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수없이 고백하지만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배반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또 한 번 못 박는 그런 파렴치한 삶을 살고 있는데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매 순간 내려오시고 관여하시는 그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시잖아요. 사순절 이 고난두관을 앞두고 주님이 진 십자가가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묵상하시나요? 주님이 가시멀관 쓰시고 십자가 지시고 살쪄름이 떨어져 나가는 채찍 맞으시고 뼈가 부러지고 뼈가 꺾어지는 채찍에 맞으면서 골고다 언덕으로 기진맥진에 올라가십니다. 주님이 가지 않아도 될 곳이에요. 굳이 올라가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십자가 지신 주님이 얼마나 힘겹으신지 3번씩이나 넘어지셨어요. 거기서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서지 않으셔도 돼요. 거기서 포기하시고 그냥 십자가 지고 가지 않으셔도 돼요. 일어나지 않으셔도 돼요. 골고다까지 가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나 주님은 다시 일어나 피를 쏟으시며 골고다로 가십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죄와 사탄의 노예가 돼서 한 번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는 병에 걸린 나를 그 피로 씻어 영원히 살려내시는 그 사랑이었어요. 그것도 당신의 몸을 다 깨고 녹여 피 한 방울까지 다 주시는 것으로요. 주님은 다시 일어나서 끝까지 올라가셨고 당신의 몸을 십자가의 제물로 드리는 산예배 드리시고 난 다음에 우리를 살려내셨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느니라. 우리도 다양한 위기를 겪습니다. 다양한 위기와 질병과 전염병, 도전의 위기로부터 일어나 다시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서 십자가로 더 가까이 가서 예배를 일으켜야 됩니다. 기도를 일으켜야 됩니다. 사명을 일으켜야 됩니다. 찬양을 일으켜야 됩니다. 충성을 일으켜야 됩니다. 가슴에 뜨거운 마음을, 뜨거운 영성을, 천국의 소망을 일으켜야 돼요. 주님께서 하늘 보자 다 버리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내게 오셨듯이 나도 일어나 주님께로 가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예언 하나 할게요. 따라합시다. 전염병은 끝난다. 이게 꼭 맞을 거예요. 이제 이 전염병 재앙이 끝나고 다시 주의 전에 모두가 모일 때는 성전 신앙이 회복되어야 되고 성전의 소중함을 내 영혼에 가득 채워야 되고 불이 곳, 기름 부은 곳에 대한 신앙으로 불타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기사 읽어보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염려하는 게 하나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대형교회 교회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지만 이 재앙과 우환이 다 지나가고 이제 평일 평상시가 찾아올 때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예배의 편리성에 젖어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꼭 가야 되냐?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냐? 온라인 예배도 그때는 된다 그러고 지금은 왜 안 되느냐? 성전 신앙, 교회 신앙,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는 신앙,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하는 신앙을 파괴하는 이런 사탄의 공격도 있고 유혹도 있을 것이다. 이 기사에 나왔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 유혹에 넘어질 수 있다고 염려하는 글을 읽어봤어요. 우리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가 아니라 편리한 방법이 얼마든지 있지만 다시 일어나 골고다 그곳,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곳으로 목숨 다해 올라가 십자가를 지셨듯이 다시 일어나 예배의 자리로 분명히 가야 될 것입니다. 순교적으로 예배의 자리로 다시 가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골고다 언덕 십자가 처절한 자리로 끝까지 다시 일어나서 올라가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증거죠. 우리가 끝까지 예배의 자리로 십자가 자리로 다시 일어나 가야 되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받았고 천국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내가 너에게 100세 해준 선물 좀 그 아들 나한테 제물로 바칠 수 있니? 한번 해봐라. 저 모리아산에 가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이른 아침에 나귀 한 장을 치우고,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니까, 얻을 수 없을 때 주신 것이니까 나도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나님 사랑해야지. 3일 동안 아들과 함께 걸어가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몇 번이고 넘어졌을 거예요. 그 마음이. 그래, 그래야지. 그래, 해야지. 내가 아들을 잃어버린 한 있더라도 올라가서 내 사랑을 표현하리라. 죽으면 살리라. 수없이 마음을 일으켜서 올라가서 장작 위에 아들을 눕혀놓고 칼을 뽑아서 아들을 찌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만둬라. 이제야 알았다.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야 알았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올라간 이 모리아산 그곳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을 대신 제물로 죽이면서 독생자를 양으로 버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미리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이 거기서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죠.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십자가 때문에 가지 않을 곳에 가고 가지 않아도 되는 곳까지 가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다시 일어나 가십시오. 십자가로 가까이 가십시오. 거기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말씀하시고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쏟아부으시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부장이 가지 않아도 될 곳까지 장로들과 벗까지 보내 온 몸 다해 온 믿음 다해 온 정성 다해 간 백부장에게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말씀하시고 시공을 초월해서 치료해 주셨던 그 기적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 말씀하시면 무조건이라는 믿음이 그 속에 일어났어요. 백부장 속에서. 따라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무조건이다. 예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오늘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게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예, 보세요.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바로 예수님이 이 대목이 백부장의 믿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말씀이에요. 그 이유예요. 주님, 한약 쓸까요? 양약 쓸까요? 아니, 무슨 처방해야 될까요? 방법 처방 하나도 묻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믿음이 가능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이루어질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고 가보니까 이미 자기 하인의 병이 나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솔직히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이 믿음이 없잖아요. 보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 중에 상당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과연 이루어질까 의심하잖아요. 유명한 부흥사 무디의 성경책 지금 미국 박물관에 남아있는데 하도 많이 읽어가지고 빨간 줄 그렸어요. 빨간 줄 거있는데 빨간 줄 시작과 끝에 이렇게 써있다고 그래요. TP Test and Prove. 시험했더니 증명됐다 이 말이에요. 말씀 그대로 실천해보니까 그대로 증명되었다. DP 이렇게 써놨대요. 결론 말씀했습니다. 우리나라에 개최되었던, 지금 일부는 포기되었지만 88 서울올림픽 때 제가 군대 제대했거든요. 그때 88 올림픽 주제가 기억납니다. 제가 마지막 휴가 때 군인으로서 오토바이 사고를 나고 육군 수사 통합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한 달 반 동안 입원해 있다가 제가 제대했어요. 제대하고 수원에서 목회하시던 우리 고모 목사님이 저를 위로해 주려고 그때 소련과 우리 한국의 핸드볼 결승전이 수원 실내체육관에서 열렸어요. 88년 7월 말쯤에. 그때 가서 우리나라가 우승하고 그 자리가 눈물 범벅이 됐어요. 생애 처음 우승이잖아요. 금메달이잖아요. 서로 얼싸안고 우는 자리에서 이 노래가 다시 울려 퍼졌어요. 손에 손잡고 하는 노래죠.
이제 모두 일어나 이제 다시 일어나 영원히 함께 살아가야 할 길 나서자 손에 손 잡고 벽을 넘어서 다 이 노래면 다 같이 울면서 다시 일어나서 울면서 제 마음속에도 그래 다시 일어나자 내가 이대로 아직 완전하지 않지만 다시 일어나보자 그때 제가 주님이 다시 살려주셨지 내 연약한 영혼 내 연약한 육체를 다시 손대시고 살려줬지 이제 다시 일어나 내가 이 길을 가보자 다시 4학년 학기에 복강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신학교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내가 다시 일어나 내가 힘을 내야지 하면서 일어섰던 기억이 납니다. 기억합시다. 주님은 채찍에 맞아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서 십자가로 올라가셨어요. 칠전팔기 할지라도 제 십자가 바로 지고 골고다의 높은 곡에 나도 가게 하옵소서. 순교하면서 일사각오로 십자가로 올라가셨던 주기철 목사님이 지으신 찬양입니다. 이제 다시 일어나 십자가에 가까이 갑시다. 다시 일어나 믿음의 자리에 갑시다. 다시 일어나 말씀의 자리에 갑시다. 다시 일어나 순종의 자리에 갑시다. 다시 일어나 예배의 자리로 갑시다. 다시 일어나 사명의 자리로 갑시다. 다시 일어나 뜨거운 눈물의 자리로 부르짖는 자리로 갑시다. 다시 일어나 우리는 충성의 자리로 갑시다. 이제 이 봄에 다시 일어나 회복의 계절, 부활의 계절을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 제가 사순절 하시면 저 여러분 다시 일어나 주님께로 크게 하십시다. 사순절. 마스크 했지만 다시 한번 사순절. 순교하시면서 십자가로 올라가신 주기철 목사님이 주신 찬양 영문 밖의 길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찬양 다시 한번 찬양해 보시겠습니다.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치는가 연약하고 주옥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는 가시관 몸에는 붉은 옷 힘없이 걸어가신 영문 밖에 길이라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신 자웅마다 뜨거운 눈물 붉은 빛 가득하게 보였구나 간악한 유대병정 포악한 로마병정 걸음마다 차움마다 가진 포와 지셨구나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비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옥나 이 길만 걸어도 이 길만은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춥더라도 올라가세. 아픈 다리 싸매주고 저는 다리 고쳐주사. 보지 못한 눈을 열어 영생길을 보여주니. 질전팔기 할지라도 제 십자가 하나로 지고 골고다의 높은 고개 나도 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고개톱이 제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과 제게오니 내가 어찌 욕가오랴.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도 갔사오니 고생이라 못 가오며 죽음이라 못 가오리. 끝까지 아름다운 신앙에 진보하신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을 들으시면서 정성스럽게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책 솟아나 눈물 골짜
아침부터 우리의 성전에 올라오는 길은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내 결정도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주 앞에 올라와 오늘 주의 전으로 와서 오늘 주 앞에 예배드리고 헌금 드리는 손길들, 예물을 깨고 옷값을 깨서 오늘 다시 일어날 걸 믿고 십자가 자리에서 거기 너희 있었는가라는 물음을 들으면서 이 어려운 가운데, 혼란스러운 이 어려운 가운데 주 앞에 예물 드린 손길들, 믿음을 표현한 손길들 주님 기억하시고 믿음의 예배로, 고백의 예배로, 충성의 예배로 우리 생각과 몸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몸 자르고 생명 잘라서 우리 주셨듯이 나도 내 귀중한 보배와 귀중한 인생의 끈과 소망을 잘라서 주 앞에 드립니다. 11조 주 앞에 잘라서 드립니다. 주의 것임에 주께 있어야 되겠기에 내 손에 있지 아니하고 주의 손으로, 주의 영광으로, 주의 말씀으로, 주의 전으로 돌려서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채우라는 명령대로 주 앞에 드린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 성도의 가정을 태우시고 직장을 채워주시고 기업을 채워주시고 무너진 성도의 기업을 채워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이 이 천군 천사를 보내서 일하시고 사람이 할 수 없고 사람이 만질 수 없는 것 주님 만지시고 회복시키셔서 부활의 계절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계절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귀한 11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눈으로 볼 때 세상은 다 감사할 일이고 혼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눈물이 있어도 천국이 있기에, 천국에 비하면 모든 것이 가치 있는 것이 되지 못하기에 천국에 비추어서 세상을 바라보고 그것을 얻은 자녀로서 하늘에 앉아 세상을 바라볼 때 감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천후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하는 신앙 고백과 소원과 믿음 위에 하나님,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말씀의 일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부활의 일이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성도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이 부활되게 하시고 가문이 부활되게 하시고 이들의 믿음 때문에 이 민족과 이 경제가 부활되게 하시고 심하는 모든 성도들과 영혼들의 아픔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 앞에 감사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또 주의 몸된 성전 위하여 건축헌금 드리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 앞에 제목대로 소원대로 주 앞에 드렸습니다. 은혜의 계절을 맞이하게 하시고 부활의 계절을 만나게 하시고 응답의 계절을 맞이할 수 있는 일어남의 축복과 일어남의 회복이 이들 삶 가운데 나타나고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을 대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손을 대시면 가능합니다. 주님 손을 만지시면 치료되고 주님 손을 만지시면 일어나고 주님 손을 만지시면 안 될 것이 되고 형제의 모든 삶과 형편과 기업이 일어나게 하시며 회복의 역사가 이 봄에 이 땅 위에 이 민족 위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손을 잡지 마시고 우리 이렇게 목내리 인사하시면서 주님께서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세요. 시작. 네. 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모든 응답해 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예수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몸이 아프신 몸이 아픈 손을 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나를 위해서 채찍 맞으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오니 우리 속에 주인의 자리를 찬탄하고 어둠을 주고 질병을 주고 우리 세포와 조직을 썩게 만들고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적게 하여 현대병, 불치병, 억울한 병, 암울한 병을 들게 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더러운 악마 병균과 사탄 마귀야, 더러운 현대병과 불치병 나사렛 예수의 이름 병원에 물러갈지어다. 질이 멸렬될지어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는 그 보증으로 명하오니 우리 속에 더러운 병, 오장육부, 세포, 조직의 병들, 혈관의 병들, 뇌세포의 병들까지 우리 사지백체 모든 병들 떠나갈지어다.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절망 가운데 빠지게 하고 어두운 가운데 빠지게 해서 말씀의 권세 붙잡지 못하게 만들고 십자가의 권능을 붙잡지 못하게 만드는 원수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우리 속의 모든 영혼의 병과 육신의 질병, 불치병들, 암병들, 현대병, 보이지 않는 병까지 의학도 보지 못하고 과학도 보지 못하는 병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기운으로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사순절 다시 일어나 주님께로 가기 위하여 꿈틀거리고 몸부림치고 눈물 흘리면서 주를 향해서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서 주님께로 올라가고 예배하는 한세 성도들의 모든 삶의 터전을 위해, 이곳에서 예배하는 성도를 위해, 아픔 때문에 가정에서 눈물로 온단 예배드리는 성도를 위해, 여러 삶의 현장과 직장에서 여러 가지 제재 때문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에게, 또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일어나심의 성령님의 역사와 부활의 역사가 영원히 함께하므로 이 봄의 계절의 사순절 부활을 맞이하는 이 계절에 일어남의 역사와 기적과 영광과 권능이 성도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기업에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